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진정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는 뭐였죠? 강목사님, 네? 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둘째 주는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다음 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탄절에는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큰 틀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4주간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머리로서만 아는 그런 성탄절에만 찾아가는 어떤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랑. 네, 사랑하면 뭐 많죠.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간단히 그래요. 뭐 되게 복잡한데 내용은 60대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60대 이제 60대 할아버지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그죠? 60대 아니지 60대가 있는데 60대 남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갱스터 음반을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힙하고 그리고 독신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항상 20대 여성만 있어요. 항상 20대 여성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분과 이렇게 연애를 하는. 그래서 이제 개성이 넘치고 그런 인물이고, 이제 60대 또 여성분이 나오는데 그 여성분은 20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혼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그냥 직장 어떤 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작가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줄거리는 뭐 그런 건데 60대 남성이 이제 뭔가 지난 세월 가운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땅 깨달음이 생겨서 지난 자기가 20대와 만났던 그 20대와 만나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자신과 비슷한 세월을 보낸 그 60대 여성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게 돼요. 사실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가 그 사랑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20대한테 다시 돌아가서 막 만나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가 뭔가 인생의 어떤 전환기를 맞게 돼요. 진짜 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평생 만나왔던 여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막 싸대기를 맞기도 하고, 뭐 퇴짜를 맞기도 하고, 뭘 별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동년배, 이제 비슷한 그 여성, 60대 여성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그 20대 여성들과의 뭐 그런 관계가 아닌 정말 자기와 평생을 비슷한 그 연수로 살아온 그 여성과 이제 키스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면 그냥 좀 로맨틱하고 뭔가 조금 아름답고 막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어때요? 뭐 About Time 이런 거 보면 막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막 이쁘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데, 그런데 이 영화는 좀 다르게 어떤 노년의 사랑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풋풋하기보다 뭔가 많이 익어진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또 오는 감동이 있는 거죠.
그저 감정적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그런 로맨스가 아니라 오랜 삶을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진득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의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사랑하면서 자신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영화에서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에요. 영화를 보면 그동안 그 남자는 갱스터 음반을 막 제작하니까 막 집에 막 파티가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젊은이들이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에 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진정한 사랑을 느꼈을 때. 그리고 자신을 정말 좋아하고 바라봐주는 사람조차 내려놓는 그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그 20살 많은 그 60대 여성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멋있게 막 머리 휘날리면서 막 이러는데 그거를 막 결국엔 포기합니다. 진짜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그 감정들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남자 주인공처럼 내 정조를 좀 바라지 마세요. 나는 또 갈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또 느끼고 있기에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또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에 거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서로가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사망 속에 살아갑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은 언제나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제가 잔인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15절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을 이 위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2절만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인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세기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많이 들어봤죠? 이 두 사람이 누구의 자녀냐? 아담의 자녀예요. 아담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성경에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안 받으셨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가인의 모습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막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교과서적인 생각, 이 모습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모습을 취해야 할까? 분해야 할까요? 가인처럼? 하나님 왜 내 제사, 내 예배 왜 안 받으시는데요?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까? 하면서 어떤 의구심을 내 스스로가 갖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텐데 가인은 그의 분노가 넘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8절과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8절에.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이 네 아우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마지막에 써 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일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의 분노가 있는 거죠. 가인이 바로 세상의 원리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바로 서야 함을 알지만 그보다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나보다 더 잘난 것들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16절 여러분들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와 비슷한 본문이 또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쭉 보면 여러분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생각으로만 영혼을,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 가운데 오는 많은 어떤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성실함으로 함께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성도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더라고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도 준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보내주는데 막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되게 괴로워하고 있었거든. 이 설교를 막 준비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성도의 문자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담임 목사인 저를, 그리고 다영 목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또 중보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될 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들 잠깐 나누면서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진짜 사랑을 잘하고 있나? 아니면 말과, 아까 뭐라고 써있죠?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고 있는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 내 삶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잘 그거를 100% 실현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사실 저도 그런 고민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다른 목사님들은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하고 막 수요일날 아침 저녁 막 설교하고 막 금요 철야 막, 그리고 막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막 성경 공부하는 거 막 유튜브에 막 올려요. 막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막 한단 말입니다. 괴리감에. 나는 목사니까. 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막 잘 내가 이해하는 것 같지도 못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목사로서 참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건가? 신앙인인가? 크리스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고민들 끝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 보통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잘 이 정도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천국은 가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네. 사실 다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본문이 쓰여진 1세기도 똑같았어요. 여기 사실 요한 1서, 2서, 3서 다 뭐를 강조하냐면 교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들 어때요?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주 4일 근무제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휴일이 없었어요. 매일 일하고, 그래서 대예배를 언제 드리는 겁니까? 말 그대로 대예배는 주일날 화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에 드렸다고 그래요. 얘기로. 그 힘든 몸을 안고 주일 저녁에 어느 집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눈을 막 감아지는 눈을 떠가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어때요? 무너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것은 스스로를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흥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구나.
아, 나약하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단계에 넘어 무엇이냐면,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맡겨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금 20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TV에 다수의 수다 들어보셨어요? JTBC에서 하는 다수의 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유희열하고 누구죠? 그 엽기적인 그녀 남자 주인공이죠. 네, 차태현이 이렇게 둘이가 있고 나머지 이제 한 4-5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뭐가 나왔냐면은 종교인들이 나와요. 종교인들. 그래가지고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랑 불교 스님 한 분이랑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 한 분하고 원불교 교무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막 유희열이 막 물어보는, 크리스마스 때 저 스님은 뭐 하세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불교 교무님은 몰래 저기 성당에 갑니다. 이렇게 하고 불교 스님은 자기는 숨길 수가 없어서 가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막 각자의 종교를 어떤 직업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불교는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라고 자기가 그러고, 천주교는 직영점, 그리고 개신교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예요, 저. 그리고 원불교는 스타트업, 뭐 이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종교 화합이라는 이제 마지막 주제가 막 나와요. 그래서 되게 아름답잖아. 화합하면 막 이렇게 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멘트들을 막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개신교 목사님은 멘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다 말했나 안 했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개신교 목사님은 말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세상과의 종교들과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포용해주고 하니까 다 이해해주고, 사람들조차도 되게 이렇게 젠틀한 종교로 보지만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 원불교 교무님이 막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종교 화합을 막 해야 된다.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거기 개신교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자리에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적 사랑, 우리 많이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아가페적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타적인 거예요. 되게, 그리고 의지적인 겁니다. 그냥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영혼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 사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다시금 생명으로 나오도록 돕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 사실 이런 사랑은 다른 종교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사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천주교도 결국에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돼.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저 천국만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 제목과 같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봄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 평안은 소유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 아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가 된다는 게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 내가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이 정도구나, 내 신앙은 이 정도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 18절의 말씀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지체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네, 잘생기고 아름답고 눈을 못 마주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돈 벌어주냐, 밥 먹여주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가운데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아까 다영 목사님이 옆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흠칫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더욱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막 보여줄 수 없어요. 모임도 어렵고 어떤 행사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그런 행복이 넘쳐나는 이 대림절 또 성탄절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